말씀을 드렸죠. 사도신경의 세 번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와 연결이 되는데, 이걸 가장 첫 번째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교회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삼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리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 그 단체가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약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신약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여기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16절에서 18절을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시몬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이 혈육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닌, 사람이나 어떤 단체를 통해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고 고백하게 된 내용인데, 이렇게 고백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18절에 그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장차 내 교회를 설립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겨내지 못한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 그대로 그 약속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나서 약 10일쯤 뒤에 오순절, 그 절기 때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복음서 바로 뒤에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시는지 2장 1절을 보시면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그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신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그러죠. 바람처럼,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불처럼.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십니다. 더 이상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십니다. 마치 바람이 쉬쉬쉬 부는 것처럼, 불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특별한 그런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에게 하나씩 각자에게 임하였다 그럽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각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럽니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영이 임해서, 우리가 무속신앙처럼 귀신이 임하면 어떤 예언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마다에게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은 그 또한 두려움과 불안함들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완전히 붙잡았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완전히 임해서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이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벌벌 떨면서 문 다 잠가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예루살렘 성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비합니다. 각 나라의 말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 나라의 언어들, 이것은 신비한 어떤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각 나라의 언어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사람들의 말로,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가? 놀라우면서 그 복음을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특히 베드로가 성령에 강하게 붙들려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앞에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무려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기도하던 사람들과 3,00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곳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4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초대교회의 모습,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서로 교제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거 떡을 뗍니다. 성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예루살렘의 이 신약교회가 처음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세워지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점차 확장이 되더니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이 교회가 확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 가신 것이죠. 계속해서 보호해 가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면서 교회를 세워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앙을 고백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신앙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아멘. 먼저 이 교회를 믿는다 그러죠. 여러분은 교회를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좀 의미가 다르죠. 물론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는 그 믿음과는 다른 믿음이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믿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믿고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고 공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교회. 한자로도 있죠. 공교회.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더 줄여서 공회라고 했습니다. 공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더욱더 넓고 보편적인 이름으로 공교회라는 이름을 오늘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교회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보편교회, 카톨릭 처치라고 하죠. 또한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공교회입니다. 단순히 지역에 있는 우리 하늘부문교회 지역들마다 있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공간 가운데,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와 모든 언어를 막론하고 참 신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보편교회, 공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는 그 보편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교회는 참 신자도 있을 수 있고 거짓 신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교회는 참 신자들만 있는 진짜들인 교회,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인 구원받은 백성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합을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면,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작은 지역교회,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존재했었고 세상의 끝날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에서 등장하는 이 공교회는 우리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큰 개념인 완전한 교회, 보편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시점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있었고 언제든지 있을 교회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광야에서도 교회는 존재했었고, 또한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서 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해 있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신약에도 계속해서 이 교회는 존재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와 같은 암울한 그 시기에도 교회는 존재해 있었고, 또한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 시대에도 교회는 있었고, 오늘날에도 교회는 존재하고 앞으로도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교회가 너무나 희미한 것처럼, 때로는 교회가 너무 허물이 많은 것처럼 보인 때가 있었을지라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교회는 공간적으로 온 세상에서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존재하거나 어떤 인물이 있는 곳에서만 존재하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보편 교회를 영어로 카톨릭 처치라고 그랬죠. 우리도 카톨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주교를 얘기할 때 카톨릭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카톨릭이라는 이 의미가 이미 보편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부를 때 그냥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가톨릭도 로마 지역의 교황이 존재하는 로마 가톨릭 지역교회일 뿐이지 가톨릭이 전체 보편교회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안에 우리도 함께 지역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만 교황만 교회라고 하고 자신들만 가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그 교회는 다 보편교회요 교회, 공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교회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보편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 있고 또한 이 지역교회들은 보편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가 다 모두 다 공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네트워크 안에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품흥교회도 거룩한 공교회의 한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보편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수많은 보편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과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라고 하듯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공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예배 그러면 어떤 공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공예배는 이런 보편의 예배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예배를 드리는데 보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드리는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 있는 교회이든지 그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신비합니다. 우리는 우리만 예배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편 교회들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연약하고 작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편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예배를 무시하시거나 초라하게 여기시거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사랑을 주십니다. 이런 우주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큰 교회만을 사모할 필요도 없고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만을 우리가 쫓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동일한 신앙을 가진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에 따라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모든 교회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예배는 어른들만 드리거나 아이들만 드리거나 청년들만 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공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로 올수록 또 대형화가 될수록 자꾸만 이걸 나눕니다. 초등학생들이 드리는 예배 따로 드리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드리는 예배를 또 따로 드리고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를 또 따로 드리고 어른들은 또 따로 드리고 자꾸만 나누는데 이것은 현대의 실용주의에 의해서 교회도 분열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교회는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역교회 안에서도 이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공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모든 보편교회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하기는 이 거룩한 공교회 안에 나 역시도 거짓 신자가 아닌
참 신자로 그 보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 속해 있기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면 말이죠. 그러니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소중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얘기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를 만드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도 예수님입니다. 비록 교회라는 모임이, 지역교회의 모습이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참 못마땅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허물을 보기보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을 보기 이전에 이 교회에 나타나는 외적인 현상들을 더 먼저 봅니다. 목사가 누구냐,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떤 허물이 있느냐, 어떤 부족함이 있느냐, 건물이 어떠냐, 프로그램이 뭐냐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는데,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 예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 지역에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이 교회를 같이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가톨릭의 교황이나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어떤 목사나 장로가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 바른 고백의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콜 아웃,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 그럽니다. 어떤 자리에서 불러서 어떤 자리로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자리에서 깨끗하고 선하고 거룩한 자리로 다시 모이게 하신 것, 그것이 에클레시아죠. 마치 출애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살이 하던 그 애굽, 이집트에서 뽑아내서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이들은 스스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그들입니다. 우리는 40년 일제 침략 시대에 있었는데, 그 시대에 40년, 50년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안에 얼마나 일제의 잔존들이 남아 있습니까? 언어든 그 문화든 가치관이든 말이죠. 근데 400년입니다. 이들 스스로는 결코 출애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지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애굽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떼내셔서 복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사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사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기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딱 달라붙어 있는, 세상에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들을 떼내셔서 거룩한 자리, 이곳으로 불러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교회인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근데 본래 우리가 어디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본래 어두운 데 있었다 그럽니다. 어두운 데 있었는데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어 주셔서 그의 기이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렇게 해서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교회,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불러 모으신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것이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또한 우리 지역교회인 우리 하늘 품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마다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임재해 주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늘 품은 교회가 공교회로 공예배로 모이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공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편교회로 함께 모여 지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을 이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신자는 이렇게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계신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계신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영어로 하면 처치 그럽니다. 처치, 많이 아는 단어죠. 이 처치라는 단어는 독일어의 키르케에서 왔는데, 이 키르케라는 단어는 또 헬라어의 퀴리아케에서 왔습니다. 퀴리아케는, 헬라어의 퀴리아케는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인데 주님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 퀴리아케. 영어의 처치가 이미 주님의 것, 주님에 속한 사람의 것, 주님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치는, 교회는 기독교라는 취미가 같아서 모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여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야기를 듣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의문이 들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교회에 왜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참 안타깝게 그 일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습 문제, 재정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또 싸움 문제, 또 상처받는 일들, 많은 헌신, 많은 헌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목사들이 또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그런 모습, 그런 행태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매우 이상해진 거죠.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목사가 주인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성도들에게서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치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되어버린. 지난주 중에 어떤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에 정말 충성하는 분들입니다. 방송실도 하시고 반주도 하시는 분들인데 목사님의 신호에 맞춰서 반주도 이렇게 해야 되고 방송실을 딱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충성스럽게 하는데 한편으로 좀 의아한 겁니다. 저거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건가? 목사에게 충성하는 건가? 심지어 우리 성도들 내면에 어느 순간에 목사가 하도, 제가 목사인데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목사가 하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그 인식이 이미 박혀져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또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는 일들이 또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의 주인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처 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낙심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걸로 멈추면 안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신다면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런 죄인들을 정말 예수님 믿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던 그 입술을 바꾸어 축복하는 입술로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는 반드시 교회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끝이 아니라 그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거룩한 변화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으니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공교회로,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교회로, 보편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참 연약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나와 예배하는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우리가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약속 때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습이 아무리 볼품없고 연약하고 초라해도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만 분명히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데 교회를 주님께서는 항상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잘못하는 교회, 잘못하는 목사들 참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려운 여건과 상황에서도 끝까지 교회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 성도의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등대와 같은 교회, 등대와 같은 목회자, 등대와 같은 성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이 시대에 등대와 같은,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자는
그리고 교회는 세상 앞에서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이면서 또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소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왜 빛이 되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져 가고 냄새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모범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 불안한 전국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리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소망이요 또한 주님의 바람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참 교회가 제 역할 못하고 있으니 제 역할 좀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구나. 저는 이렇게 늘 듣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욕할 때마다 교회가 세상이 교회가로서의 그런 기대감이 없다면 욕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럴 존재, 그런 단체들이니 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욕을 하겠습니까?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이야기 때문에 목회자가 왜 그러냐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소금이 돼야 되겠구나. 빛이 돼야 되겠구나. 등불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장로, 권사,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가정에 있고, 교회인 여러분이 일터에 가고, 교회인 여러분이 학교에 가고, 교회인 여러분이 시장에 가고, 교회인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이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시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